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 중에 여호수아서 1장에 나오는 이 말씀만큼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북돋워 주시는 말씀도 아마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 그 말씀처럼 내가 너를 지었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불 가운데 물 가운데서도 건지실 거라는 그 약속과 똑같이 여호수아 1장도 정말 우리에게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은 애절하게 사랑 고백을 우리에게 이렇게 뜨겁게 하고 계실까요? 그건 그만큼 이 시간이 위험하고 불안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불안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여호수아가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지도자, 영원할 것만 같았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그 리더십이 단절되어지면서 그 뒤를 이어야 하는 숙제가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을 때 여호수아의 어깨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사람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목사들도 앞에 전임 목사님이 너무 잘해버리면 그 뒤에 후임으로 가면 아무리 잘해도 빛이 안 나죠. 그래서 앞에 전임 목사님이 너무 잘한 교회는 가급적 가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고 안 가고는 못하지만 왜냐하면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임 목사님은 적어도 20년, 30년을 하신 분 아닙니까? 거기에서. 그런데 후임 목사는 이제 시작하는 초짜지 않습니까? 이게 뭐 게임이 되겠습니까? 익숙한 숙련공하고 이제 시작하는 그 사람하고 이게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적당히 앞에 사람이 잘해야 되는데 앞에 사람이 너무 잘해버리고 나면 뒤에 사람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건 뭐 아무리 뛰어도 잽도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만 불안했겠습니까? 자신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지도자 모세가 죽어버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한데 그런데 지도자가 죽어버렸습니다. 그 빈 공백을 누가 메울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게 할 것인가? 40년 전만 해도 저기 아낙 사람들이 있고 거대한 거인족들이 있어서 자신들은 거기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던 사람들이 바로 자신들인데 모세가 있을 때도 그랬는데 모세가 없는 지금 어쩌라는 소리냐. 아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격려하고 위로할 필요가 꼭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서 1장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속에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세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리더는 바뀌어도 주인은 바뀌지 않는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리더는 바뀌어도 주인은 바뀌지 않는다. 리더는 누구였어요? 모세였습니다.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리더는 바뀌어도요 주인은 바뀌지 않습니다.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끝났다는 거죠. 리더가 이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누가 주고 있어요? 내가 주고 있다는 겁니다. 리더 모세가 주는 게 아니고 그러기에 리더 모세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지금 이 땅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는 건 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모세가 죽었어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요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한 부분을 맡아서 책임 맡은 존재일 뿐이지 하나님 역사를 통째로 맡은 존재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 중에 모세만큼 하나님 역사에 굵직한 인물이 또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 이후에는요, 모세 같은 인물이 없습니다. 다윗도 모세 같지 못했습니다.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는 그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모세가 그 역할이 일부분이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진짜 일부분 중에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런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네가 그 일을 맡아서 이어가라 라고 기름 부어 세우시며 축복하시며 세워주셨습니다. 리더는 이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스타일이 달라질 겁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르치고 어버이 같은 그런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리더십 형태는 어떻습니까? 그가 맡은 사명이 정복이기 때문에 그는 군장 같은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의 스타일도 달라진 거예요. 모양도 달라졌습니다. 사람도 달라졌습니다. 다 달라졌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핵심 명령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도요, 한 목사님이 영구하게 장구히 그 목회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길게 해도요, 목사님이 30년 내지는 아무리 많이 해도 40년 목회하면 더 이상 못합니다. 은퇴해야 됩니다. 반드시 리더십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도 반드시 리더십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바뀌면 색깔이 바뀝니다. 형태가 조금씩 바뀝니다.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뀌지 않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지속적으로 140년이 지나오고 있는데 리더십은 계속 바뀌었고 사람은 계속 바뀌었지만 무엇은 안 바뀌었어요? 말씀은 안 바뀌었습니다.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말씀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바뀌어도 주인은 바뀌지 않습니다. 역할은 좀 바뀌어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차이가 조금 있을지 몰라도, 형태적 모양의 특징에 조금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구약과 신약은 다르지 않습니다. 시간이 바뀐다고 하나님 명령이 바뀌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목사님이 바뀌고 장로님들이 바뀌고, 여러분이 예전에는 목사님이 아버지 같았는데 얼마 시간 좀 지나면 형제 같다가 그 다음에 시간 지나면 아들 같잖아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제가 아들 같아 보일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 같을 때 느끼던 목사에 대한, 목사님에 대한 존경심하고 아들같이 느껴지는 목사에 대해서 느껴지는 마음은 같을까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는 안 바뀌어요? 말씀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건 뭐예요?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붙잡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눈에 보이는 그 사람, 하나님이 이분으로 세우고 저분으로 세우고 바꾸실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바뀌지 않는 것, 우리는 그걸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을 붙잡지 마시고 그 사람이 아무리 잘했어도 그 사람이 영구하게 주구장창 여러분을 돌봐줄 수 없으니, 그리고 언젠가는 분명히 떠날 것이니 여러분, 거기에 목매지 말고 오직 그 모든 분들이 감당하셨던 말씀만 붙잡고 말씀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여러분 인생에서 붙잡으실 수 있다면 성경에 보십시오. 이 원리를 붙잡은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해피엔딩이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물론 바울은 목이 잘리는 참수형으로 죽기는 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했습니다. 죽음이라는 모습은 되게 비참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끝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을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안으며 그 보배로운 주님의 나라에 그들이 살게 하며, 그가 이 땅에 살면서 했던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위로하시며 상급으로 갚아주실 때 그들은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또 천사들이 이 모세가, 그리고 이 바울이, 그리고 여러 믿음의 일꾼들이 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때 온
천사들이 나팔을 불며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지르며 얼마나 축하를 해줬을까요? 여러분, 비록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말씀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망해도 천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바로 해피엔딩의 원리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라는 이 원리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4,000년 전의 아브라함이나 지금 이 땅을 사는 우리나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은혜의 방법, 그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의 문화가 바뀌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바뀌고 화려하고 찬란해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원리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축복을 얻을 수 없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5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건 모세에게도 줬던 약속인데 이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 원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고 역할이 바뀌어도 출애굽이 주요 역할이었던 모세,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었던 여호수아, 역할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라는 동일한 원리 속에 있을 때 그들은 어떤 역할을 만나도 다 완전하게 하나님 뜻대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 기독교의 위기 시대라고 말하는 70년대에는 교회를 개척만 하면 사람들이 그냥 구름대같이 쭉쭉쭉쭉 몰려와서 그냥 1년에 몇십 개씩 교회가 세워지는 엄청난 은혜의 역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 속도로 교회가 없어지고 있어요. 기독교의 위기 시대라고 하죠. 지금은 어느 교회든지 인구 분포를 계산하면 전부 역삼각형입니다. 어른들은 잔뜩 많아요. 그런데 밑으로 갈수록 그냥 다 쪼그러들어서 완전 역삼각형이에요. 밑으로 내려가면 애들이 이제는 씨가 말라버린 형태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라는 건 점점점 우리를 위로 밀어내죠. 쭉쭉쭉쭉 밀어내니까 어떻게 해요? 위에 분들 어른들은 자꾸 돌아가시는데 밑에는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는 점점 왜소해져서 쪼그라들고 있는 형태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보다 제가 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미리 내다보고 사역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이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현실을 보고 그냥 현실을 살면 되겠지만 목사는 내일을 보고 미래를 보고 오늘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대안, 고민, 문제 분석 그리고 방법 이거 다 찾아내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더 절감되어지는 건 여러분이 10을 느낀다면 목사는 100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이 시대가 교회로서는 굉장히 두려운 시대라고. 여러분은 별로 체감 못할지 모르지만 왜? 함께 했던 사람들이 늘 여전히 옆에 있으니까. 여러분 별로 못 느낄지 모르지만 목사인 저는 굉장히 그 체감이 빠릅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아무리 우리가 위기 시기를 만나도 그 시기를 돌파하는 유일한 답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거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의 두려움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분석하고 연구하고 무엇을 어떻게 갖추어야 할지를 연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그러나 연구는 없이 두려워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그냥 마귀한테 그냥 집어삼켜질 딱 좋은 스타일의 사람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게 아니라요, 그런 문제를 분석하면서도 이 문제의 해답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라는 이 원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목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그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시기를 이겨내도록, 돌파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앞선 시대의 목사님들이 모세였다면 지금 시대를 목회하고 있는 목사들은 전부 여호수아입니다. 가나안 땅을 쳐다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 거인족 아낙 족속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많은 백성들을 도대체 어떻게 데리고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세 때나 여호수아 때나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신앙의 원리, 승리의 원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로 그거지 다른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의 위기 시대를 맞았다라고 해서 쪼그라들어서 없어지면 안 되고 뭘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그거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더욱 전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요, 말씀이 유일한 무기요 방패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평탄하고 형통한 원리의 근본 뭡니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우리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힘이요 권세가 된다라는 거죠. 지금 AI 시대라고 해서 시대가 참 급변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기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적당히 대충 써도 지금 제 삶의 불편함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도 배워야 한다, 나한테 지금 꼭 필요한 게 아니더라도 나는 그 기술을 배워야 한다, IT 기술을 배워야 한다, 그 쓰는 적어도 용도 어떻게 쓰는지는 알아야 한다라고 열심히 배우려고 그나마 노력하는 이유는요, 지금 이 단계에서 내가 요걸 안 배우면 그 다음 단계는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고 그 다음 단계는 더더더 못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스톱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이 앞으로도 남아있는 인생이 적어도 한 30년 40년은 더 갈 텐데, 지금 여기서 수준이, 이 세대 변화의 수준이 내가 여기서 딱 멈춰버리면 20년 뒤에는요 진짜 쓸모없는 거의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 멍텅구리가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두렵기 때문에 나한테 지금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지 않아도 이것도 배워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거 안 하면 나중에 완전 바보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핸드폰 못 쓰면 바보 되잖아요. 지금 핸드폰 못 쓰면 바보 되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요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핸드폰 못 써도 괜찮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더더욱 심각하게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AI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도래해서 AI에게 설교문을 하나 작성해줘 하면 쭉 그냥 지가 알아서 만들어줄 텐데, 여러분 그게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원고는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그가 만들어낸 그 원고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까요? 그 AI는 성령을 감지하고 이해하면서 그 원고를 쓸 수 있을까요? 연설문은 멋지게 만들 수 있어도 설교는 절대로 AI가 제대로 만들 수 없을 겁니다. 형태는 만들 수 있죠. 구약과 신약을 짜집기 해가지고 이거저거 해서 여기도 이렇고 저기도 저렇게 말하니까 이건 이렇습니다, 이건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껍데기의 이야기고요, 알맹이는 뭡니까? 그 속에 흐르는 영적인 맥락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거 빠져버린 맥락만 만들어 놓은, 형태만 만들어 놓은 설교문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AI가 할 수 있는 거 그거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설교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얼마나 뛰어난 컴퓨터가 나와서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은 저는 연설문을 만드는 건 충분히 AI가 잘하겠지만
진정한 설교는 절대로 컴퓨터는 못한다라고 믿습니다. 왜? 그 안에 성령의 역사와 그걸 감지해내는 영적인 영성, 영감 이런 건 없잖아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이렇게 빠른 시대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신앙으로 승리하고 이 속에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붙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 교회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켜가야 하는데,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가야 하는데, 그거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AI가 문구를 만들어주면 되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AI한테 야, 기도문 하나 써줘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야, 기도문 하나 써줘. 야, 이런 거 좀 넣어가지고 써줘봐. 그럼 되게 잘 만들어줄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에 영성이 느껴지지 않고 그 속에서 영적 영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건 앵무새가 읊조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의미 없는 소리에 지나지 않지 그건 말씀이 기도가 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만이 오늘 이 시대, 교회의 위기 시대다, 뭐 어쩌다라고 하는 이 시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과 더불어 이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무기요 방패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달려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이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리더는 바뀌어도 주인은 바뀌지 않는다.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의 원리는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직 말씀만이 유일한 우리의 무기이며 방패라는 사실.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사람만이 진짜 영적으로 승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말씀 붙잡고 은혜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